더위와 큰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서로 오늘은 약속을 하나씩 하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고 또 참도 자기 어려운 때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중에 한 번은 꼭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죠. 다 하셨죠?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주중에 꼭 한 번 이상은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내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요셉,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테스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흉년 때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자신의 본래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래 머물러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우상 숭배로 물든 자신과 가족 모두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본래 만나고 기억해야 할 베델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셉 유혹을 물리치다 이런 제목으로 요셉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처럼 제 생각으로는 요셉은 인생에서 유혹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39장에 기록된 대로 애굽의 바로 왕 친위대장이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인간적인 본성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애굽의 종으로 억울하게 팔았던 형들, 그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된 때에 그 권세를 가지고 복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과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매우 물리치기 어려운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두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물리치기 힘든 시험, 유혹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물리쳤던 요셉의 비밀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길래 인생에서 다가오는 이러한 죄의 유혹을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훨씬 더 형통합니다. 보디발도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 집안까지도 형통케 해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을 절대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임하는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잘생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너무 잘생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잘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에 들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요셉을 시시때때로 이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9절 말씀에 보면요, 전반부에 보면 모든 관심 집중이 보디발에게 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자신을 가장 신뢰해서 신임해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준 보디발에게 짓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게 되면 보디발로부터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과 그 뒤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9절의 후반절에 보면 지금 상황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고 보디발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의 결론은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넘어가 죄를 짓는 일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인,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형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유혹까지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9장의 말씀으로부터 50장 말씀까지 눈으로 읽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됨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지식을 갖고 그래서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을 항상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 이면에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의 눈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대로 죄를 저질러도
들통나지 않고 괜찮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범죄가 가능한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른 때보다도 더 강렬하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강렬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자신의 겉옷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빼앗긴 채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의 눈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러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켜보는 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여전히 요셉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 자리에 요셉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강렬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자신이 행하는 바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주는 신앙, 꼬람데오의 신앙, 살아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의식, 그것을 소유하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들의 신앙 정신을 꼭 공부하고 싶다, 특별히 숭실학원과 관계된 선교사님들 꼭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우연하게 한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까지는 잘 알지 못했고 아마 성도님들도 유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김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로버트 녹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주로 호남 지역, 광주 지역에서 복음 전파,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주에 제일 먼저 설립된 기독교 학교가 숭일학원, 숭실학원을 자꾸만 생각하니까 숭일학원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여전히 존재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거기에 교장도 역임하시고, 그래서 호남 지역의 여러 교회도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녹스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복음 활동, 선교 활동에서 가장 기억했던 신앙,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전파하셨던 신앙이 뭐냐면요, 꼬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보시고 밝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CCTV, 인공위성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낱낱이 드러내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결단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꼬람데오의 신앙,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녹수 선교사님은 성경에서 이런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요셉이었다, 그렇게 적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이 강렬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도망가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고 범죄함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유혹과 죄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를 보고 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부터 멀리하는 유익을 얻을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50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입니다,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임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의 신하들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래서 바로가 꾼 꿈도 해몽을 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모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다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풍년이 7년 동안 들었을 때에 이어지는 흉년 7년의 해몽을 알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였고, 애굽 땅뿐만 아니라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이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아버지 야곱,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다 돌보아 줍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형들이 겁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보고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완전히 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꾀를 냅니다.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당신의 형들이 당신에게 잘못하였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치지 말고 형들이니까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좀 비겁하죠? 그렇게 가서 간청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제가 형님들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었습니다. 형님들,
나는 형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형님들에게 복수할 마음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왜요? 형님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최후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요셉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주석 한 권을 보니까요, 이 요셉의 선포하는 말씀,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대신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형들에게 복수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형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벌을 준다고 복수한다면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게 되나요? 교만한 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교만한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교만한 죄를 범한 일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가족들을 끝까지 돌봐 주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잠시 요셉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진정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 뉘앙스는, 형님들, 제게는 하고 싶어도 복수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이 뜻의 의미,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형들이 행한 악한 일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셨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에 따라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요셉으로부터 당하는 복수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렸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셉의 복수는 그저 육신의 생명만 빼앗아 갈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를 생각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에게도 용서를 구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저희가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몹쓸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십니다. 그것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적힌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결단코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 내내 요셉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 경외의 신앙,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영적으로 유용한, 유익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도 꼭 요셉처럼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기자가 교훈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교훈하였는데, 왜 그렇게 교훈했는지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요셉처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 사이에 일을 말씀드려 죄송하기는 한데요, 어떤 목사님, 저와 같은 목회자 모두도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불미스러운 일,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 행하는 가장 신랄한 비난의 말이 있습니다. 저 목사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맞아?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랄한 비난의 소리입니다. 저 목사 정말 자신이 설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맞는가? 정말 저 목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목사일까? 그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는 일을 오늘도 보고 계시고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목사일까? 자신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교한 대로 믿고 사는 목사 맞을까?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두려움 없이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담겨진 말이기 때문에 가장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싫은 비난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생활, 봉사생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자로서의 생활, 물질생활, 가정과 세상에서의 생활, 모든 언행심사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들려준 신앙의 교훈으로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데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대로 심판받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때로는 너무도 무서운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생 동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